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좀 종종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드라마를 보고 하는 그런 개념과 달리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한데 선생님들 앞에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의 때에는 TV 시간이 편성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막 다시 보기도 없었던 시절. 어떻게 그런 시절이 있어요? OPP 이런 거 없어요. 구독 이런 거 없어요. 그냥 TV에서 방영해주는 대로 고지고대로 봐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에는 신문에 TV 편성표가 나왔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강사님 언제적 얘기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신문 오면은 편성표 딱 펴가지고 투니버스에서 뭐 하나, 이번 주 뭐 하나 딱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있나 한번 딱 체크하고 볼펜으로 딱 동그라미 쳐놓고 딱 그 시간 기다리고, 이런 시간. 제가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드라마는 좋았던 게 뭐냐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드라마는 이 요일 이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끝날 때 어떤 멘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새 보는 드라마에는 다음 화가 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이 시간에, 이 멘트가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너무 어렸을 때는 다음 이 시간에라는 그 멘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끝나는 시간에 다음 주는 이 시간에 하는 거구나. 10시에 끝나면 다음 주는 10시에 하는 거구나. 너무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다음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 계속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멘트가 딱 떠요. 여러분, 그때 딱 드라마가 딱 끝나면은 막 탄식이 이때 끝나나, 너무 하이라이트일 때, 한참 진행 중일 때 딱 끝나잖아요. 드라마가 반전이 나올 것 같은 때 갑자기 드라마 끝났잖아요. 화면 갑자기 흑백으로 딱 바뀌면서 광고 딱 바닥에 딱 뜨고. 요새는 또 다르죠.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 멘트가 저는 처음에 딱 그 멘트가 딱 떠질 때는 탄식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나,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래서 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는 한 주가 화요일 목요일밖에 없어요. 목요일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만 기대, 화요일 드라마 끝나면 목요일만 기대하고, 이런 시간이 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탄식하지만 또 이제 기다려지죠. 다음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체 어떻게 될까? 그 주인공 어떻게 될까? 살았나 죽었나 주인공은 사실 잘 안 죽는데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다려지는 것이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이 드라마에서 다뤄졌던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런 멘트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였어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신약 시대인 거예요. 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몇 년일까요? 400년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네. 구약 시대, 말라기서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그때 이후로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40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400년 동안에 왜 간극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마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고 통곡을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하나님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도통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새롭게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마치 다음 이 시간에 계속이라는 마침표, 쉼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이것이 내 결론이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뜻이 있다, 내 섭리가 있다라고 쉼표를 주신 것이 이 말라기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구약 시대가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막 중간에 갑자기 끝나듯이 깔끔한 결론이 아닌 거예요. 막 드라마의 결론은 딱 막 해피엔딩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라기의 결론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뭔가 제대로 해결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막 아름답고 막 보기 좋게 막 하호 약속의 땅에서 좋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외롭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또 여전히 힘든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치 다음 이 시간에 계속이라고 멘트를 주듯이 말라기 말씀을 주시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데요,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시며 그 침묵을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새벽이 지나 해가 떠올라서 아침이 찾아오듯이 약속대로 그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한 시간이 찾아온 것이 마치 때가 되어서 해가 뜨고 아침이 되어지듯 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일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이 지나서, 어두운 새벽이 지나 이제 해가 뜨기 직전, 그 이제 태양이 막 보일락 말락, 밝아질락 말락 하는 그때가 바로 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명. 그 새벽빛이 이제 막 해가 떠올락 말락 하는 그때가 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이 여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올라 빛이 비춰오는 이 여명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주중에 한 친구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막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막 학폭위가 열리고 뭐 어쩐 일이 저쨌니, 뭐 몇 톤은 뭘 봉사를 해야 되니, 뭐 몇 호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다느니,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들으면서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대로 막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막 제대로 처벌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피해를 준 친구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제대로 된 참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마치 드라마에 투영하듯이 드라마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 악인들이 된통 당하고 막 사이다 돼가지고 막 우리가 볼 때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쌤통이다, 막 잘됐다, 저래야지라고 이제 함께 드라마를 기쁨으로 보게 되는 것이 드라마 작가들도 의도하는 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이 승리하는 그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림을 원하는 것이 우리와 또 이제 그래서 드라마에 담기는 내용이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 드라마에서는 막 악한 사람들,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막 다 처벌받고 막 다 된통 다 까발려지고 당하고 결국에 이제 착한 사람이 누명을 벗고 막 승리하고 하는 장면들이 드라마에 있다면,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꼭 그에 맞는 벌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사회에서 돈 더 벌기도 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죠. 여러분,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졌던 이때 당시에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말라기 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야지.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같이 착한 친구들은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시고, 저 나쁜 친구들은 벌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저들의 악한 행실을 눈을 감고 계십니까? 왜 처벌하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 억울함을 주셔서 누명을 벗기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때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시원한 답이 담겨 있어요.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의 혹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야 쟤는 된통 좀 당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너무 사이다 아닙니까? 뜨거운 용광로가 불이 펄펄 끓는 그 날과 같은 날에, 그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뭐 같이 된다고요? 지푸라기 같이 된다. 지푸라기가 뭐예요? 이제 벼 이렇게 다 베고 그 곡식 다 빼고 이제 남은 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에 넣으면 그냥 바로 타버리는. 여러분들 그 논밭에 가을에 보면은 막 마시멜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푸라기가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대왕 마시멜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떨어뜨려고 이런 거 아니고요. 다 포장되어 있는 지푸라기. 그러니까 불에 갖다 놓으면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기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타버릴 것이다. 심판 아닙니까? 심판. 교만한 놈들, 악을 행하는 놈들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지와 뿌리까지. 여러분 사실 그 뿌리 구루터기는, 나무 구루터기는 잘 안 타요. 그 땅의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잘 끝까지는 안 타요. 근데 끝까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심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악까지도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인 거예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야, 잘 됐다. 그치, 하나님 이래야지. 저 악한 놈들 다 그냥 다 불살라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제야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 야,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랑 똑같네. 하나님 이제야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죄인들은 벌을 주셔야지. 당연하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용광로 불 같은 날, 그 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날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또 딱 걸렸다. 번개 빠지직. 그러니까 즉시 그 즉결 처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야, 저 악한 사람 언제 심판을 받나, 저 악한 사람 언제 벌 받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선하신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뭐를? 용광로 불 같은 날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답답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너무나 시원한 이 어둠이 밝히 이제 드러나 햇볕이 찾아오는, 아침이 찾아오는 듯한 이 여명을 발견하는 것 같은, 여명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 악인은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지질이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라고 질문되어지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공의가 승리한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그 믿음과 약속이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약속한 거 계속 까먹고 못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 묵상 이거 그래 해봐야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말씀하여 주신 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더 기쁨이 돼요. 2절을 함께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막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 너희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빛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펄쩍펄쩍 뛰는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면, 얼마나 기쁜 날이면 펄쩍펄쩍 뛸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공의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악인은 불에 타 없어지고, 그 동일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서 공의의 해가 떠올라 우리를 이제 치료하는, 회복하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 말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야 언제 도래할까? 언제 이게 될까? 언제 이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찾아올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두운 새벽과 같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둡고 외롭고 처량한 듯한, 추운 듯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얼른 아침이 밝았으면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공의로운 해인 것이죠. 공의로운 그 태양, 공의로운 그 빛을 우리는 갈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반드시 그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이 우리를 강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연약하던 우리는 이제 강하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허물이 가득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침이 시작되는 그때가 여명의 빛이 있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여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명을 보면 어때요? 야 드디어 해가 밝아오겠구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새벽 밤새 계속 어둠 가운데 태양은 보이지 않은 채 언제 뜨나 뜨는 게 맞나 막 질문이 되어진다면, 여명을 본다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진짜구나. 아침은 반드시 오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명처럼 다가와 주기를 소망합니다. 9월달 이 한 구절 묵상을 함께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는 여명과 같은 일들이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른 그 심판의 날이, 얼른 그 영광로 불과 같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놈들 그거 다 불 타야 되지 않겠어요? 얼른 심판의 날이 막 기대되지 않아요? 아 심판받을 사람도 막 심판받고, 회복받을 사람도 회복받고, 야 이제 제대로 좀 삽시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새벽 끝내고 너무 어둡고 추운 이 시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밝은 아침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이 꼭 있어야 줘야 됩니다.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나는 괜찮을까? 질문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용광로에 있는 지푸라기인지 치료의 광선을 맞이할 송아지 같은지 질문 되어야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와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회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심판과 위로가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위로의 대상이 된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광로에 불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면 마냥 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2학기 찬양팀을 지원받고 있죠. 2주 정도 더 남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지원한 내용을 새로운 친구가 이제 지원했어요. 지원한 내용을 이제 보는데 거기 질문들이 막 있거든요. 너 구원 확신이 있니? 찬양팀 왜 신청했니? 뭐 어떤 다짐이 있니? 막 제가 막 귀찮을 만한 질문들을 막 써놨어요. 일부러 대충 신청하지 않게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가 이름이 적혀 있고 되게 빼곡하게 그 질문들에 답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맞나? 이 대답이 이 친구가 맞나? 두세 번 확인하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만났어요. 주중에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막 너무 또 막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좀 당황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얘기했어요. 너가 쓴 게 맞느니?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뭐 그렇게 써야 찬양팀 붙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가 진짜 고백한 게 맞냐 이렇게 좀 당황하긴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친구도 자기의 생각을 해서 적은 거란 말입니다. 그 친구의 삶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친구의 마음이 그러하면 저는 이제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무슨 찬양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냥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 그냥 내다 던지면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 정결하게 힘썼어요. 아무 때나 아무나 못 나갔단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 정결의식을 하고 해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던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한들 그들의 영혼이 정결해지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들의 마음, 그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이죠. 자격은 없지만 그들이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찬양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더러운 입술로 가지고 주중에는 그렇게 욕하고 막 비방하고 뒷담 까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그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할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더러운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되어집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에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울 때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그때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며 관계 맺는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고 기뻐 영광스러워해야 될 일인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에게 회복을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명과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벽과 같습니까? 어둡고 외롭고 추워. 언제쯤 끝나나? 야,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중에도 불안한 것이, 야, 내가 용광로에 갈 지푸라기는 아닐까? 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라면 괜찮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 된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지만 저의 마음을, 저의 인생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명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또 고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추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러분,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자격은 언제 부어졌습니까?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동행에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웃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하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는 확신함으로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을 고대하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불의한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는 것, 확신 가운데 천국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명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임하여질 텐데, 새벽이 지나고 반드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텐데,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해 앞에, 공의로우신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제게 확신이 없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한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준비되어져 있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분하게 같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소화제와 같은 하나님, 기뻐 날뛰는 자들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명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려는 연약한, 또 더러운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더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 하나님, 공의를 갈망하지만 그 공의의 심판이 나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셨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기다림과 기대함으로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찾아오신 것 같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명과 같이 그 아침이 반드시 또 곧 오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